이 새벽에 우리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순간순간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 안에 만족함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오늘 주님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걸어가야 할 길이 또 힘들고 험하여 보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또 앞으로도 동행하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의 나라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주님 이제 거룩한 삶을 기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말씀을 따라 살며 또 기도하며 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래전에 세우셔서 이곳에 참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 회복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사 모인 예배의 자리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마다 또 주님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 귀한 주의 비전을 보이시며, 그래서 참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롭게 전도하여 또 주님 또 여러 과정 가운데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님 적응하여 가는 또 정착하여 가는 여러 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주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사랑으로 한 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아, 14절부터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화려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큰 나라 제국의 왕이었던 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에 왕이 꾸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징조로서 여겨졌습니다. 말하자면 왕이 어떠한 꿈을 꾸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선택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고대의 국가들은 그야말로 신의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을, 신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된다 하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참 신기하다 여겨질 만큼 지금으로서는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어떤 정책의 방향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나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어떠한가 하면 이 신의 계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왕이 직접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국가 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꿈을 꾸고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간단히 이제 다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2가지 꿈이 겹쳐져 꾸어졌는데 첫 번째 내용은 소가 등장하는데 튼튼한 소가 있고 병든 소가 있습니다. 먼저 등장한 것은 튼튼한 소 7마리입니다. 튼튼한 소 7마리가 강가에서 풀을 뜯는 모습이 바로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7마리가 등장하는데 병든 소로서 바로가 이전에 본 적이 없을 만큼 흉하고 파리한 아주 이 궁핍 파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소 7마리가 등장하여서는 그 앞에 나타났던 튼튼한 소 7마리를 잡아 먹더라 하는 것이 바로가 첫 번째로 꾸었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뒤이어서 꾸는데 내용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가 아니라 이삭이 등장하는데 튼튼한 이삭 7이 먼저 나타났고 그 뒤이어서 역시나 병든 이삭 7이 나타나는데 뒤에 나타난 이 병들고 아주 궁핍하여 보이는, 아주 약하여 보이는, 메말라 보이는 그 이삭이 앞에 등장한 튼튼한 이삭을 삼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의 내용을 앞에 여러 사람들이, 점술가들이나 이 해몽하는 사람들이 풀이하던 그러한 나름의 지혜자들이 듣고도 해석하지 못하였는데 어제 살펴본 대로 요셉이 생각났고 그래서 요셉을 불러들였고 그래서 요셉이 이 내용을 듣고는 그야말로 그 꿈을 해석해낸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튼튼한 소와 튼튼한 이삭이 가리키는 것은 7년간의 풍년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타났던 병든 소와 병든 이삭이 나타내는 것은 그 뒤이어 나타날 흉년 7년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타난 그 흉한 것이 앞에 그 튼실한 것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그 7년간의 풍년이 기억되지 않는 만큼, 이전의 풍년이 아무 의미가 없게 여겨질 만큼 심각한 아주 치명적인 흉년이 뒤에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흉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꿈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요셉이 꿈만 해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만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것을 대비하여야 할지 대책까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풍년에 곡식을 잘 저장해 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까지 이야기하며 어떻게 곡식을 잘 저장하여 이제 그 뒤에 이어질 흉년을 대비할 것인지에 관하여서 그가 꿈을 해석하고 설명하며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15절 16절에 있는 것인데 바로 왕이 이제 꿈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할 때에 요셉이 말하기를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바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요셉이 겸손하여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정확히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셉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라고 표현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도구로서 요셉은 지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의 지혜를 지금 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그저 전달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것, 종으로서 그 뜻을 따라 쓰임받는 청지기로서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후 신약에 가면 베드로와 바울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이 마치 똑같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와서 베드로에게 또 바울에게 와서 그 기적을 보며 놀라면서 칭송하려 합니다. 심지어 바울에게는 와서는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고 예배하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바울이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하느냐? 왜 우리를 예배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자신이 어떠한 의미에서는 겸손하게 그리고 정확히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자로서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착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역할인지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것인데도 그것을 오해하여 착각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표현하면 결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우리가 영화롭게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요리문답 제1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멋진 역할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쭐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와, 역시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참 마음 답답했는데 역시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식으로 선을 넘게 될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할지라도 오히려 전도의 기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이 국가 운영의 지혜도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그 지혜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것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은 어느새 이 신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과 이 일반 학문이나 세속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지나치게 분리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에 있어서 혹은 경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가에 관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외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군사 문제는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교육은 어떠한가 하는 그 모든 정책과 관련해서도 어떻습니까? 그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세속의 영역이니까 그들의 어떠한 지식이나 역사나 무슨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과 그 학문의 적용에 관하여서도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무엇을 하여야겠습니까?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술품을 조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예술가가 예술품을 조각한다고 해도 그냥 취미로 가볍게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이 길이 남을 만한 아름다운 예술품을 조각한다라고 하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그런 문제까지 기도하냐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모든 정책에, 모든 세상 만사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을 통하여 통치하는 지혜를 그 나라에, 특별히 이방 나라의 왕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지금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맡으신 역할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당해야 될 모든 일 가운데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께 그 뜻을 간구하는 자,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곧 환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제 곧 그 꿈의 내용과 같이, 꿈의 해석의 내용과 같이 큰 가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곧 가난 가운데 기아에 처하여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는 큰 환난이, 위기가 곧 닥쳐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어떤가 하면 그 주변 나라들에도 똑같이 닥쳐질 위기와 고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떠나와 있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심각한 흉년이 곧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야곱과 그 가족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기에서 구원하려 내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손이 번성하여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요셉의 입장이 처하였을 때 하여튼 빨리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 정도로 그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왕에게 와서 이 꿈을 해석해내면서 야, 이제 내가 드디어 풀려나겠구나 정도로 이 상황을 해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되어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굳이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잊어버렸던 것도 이제 막 생각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방 나라의 왕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그 꿈을 해석할 자가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가운데 특별히 계획하셔서 요셉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도구로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부르심과 헌신에 관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때에는 단순히 무슨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심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만족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일꾼으로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불러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 말해 보자면, 저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먼저 훈련시키셔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당시에 여러 교육자님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불러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시는 은사를 따라 부모로서,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져 갈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그저 우리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현실의 어떤 문제의 단순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성취와 그 언약의 성취와 구원을 위하여 이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교만하지만 주님,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참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이하게 하여 주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